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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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회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일요일입니다. 우리 일요 법회하는 날입니다. 7월 7일 일요 법회 날 11시에 그 강민구 변호사님, 그러니까 법조계 스티브 잡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법조계에 그 전부 다 그 디지털화를 하신 분이에요. 법조계 거기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요. 예, 그 판사님으로 계셨다가 이제 이번에 은퇴를 하셔서 저희 선언의 도반들을 위해서 시간을 다른 데도 강연을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강민구라고 치면 유튜브에 엄청나게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AI에 관한 특강을 저희 선언에 오셔서 해주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공지를 하고 있는데 그 특강 저기 7월 7일 일요일 11시에 법원 강민구 변호사님의 그 저기 줌 주소를 그 카페에 다 공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그 주소로 들어와서 우리가 특강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5년 이내에 엄청나게 AI가 많이 지금 쓰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정진. 하계정진이 7월 26일 오후 2시에 입제를 해서 28일 하계정진 오후 1시에 해제를 합니다. 2박 3일로. 그러니까 거기 그것도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표하고 이제 그 주제는 선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모습 공식, 새마을교 시스템, 이 주제로 우리가 2박 3일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좌선도 하고 입선도 하고 또 이제 법문도 있고 백봉 선생님 법문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0날 토요일은 산청선언에 백봉 선생님 39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또 추모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 한 번쯤 산청선언에 가보는 것도 백봉 선생님이 주재하시고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지리산 산청에서. 그래서 산청에 있는 보림선언에서 추모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 계실 때 선배 도반님들이 이제 나이가 다 70 후반 80이 다 넘으셨거든요. 선배 도반님들이. 제가 지금 70 하나니까요. 그때 제가 22살이었는데 제가 70 하나니까 뭐 다른 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죠, 전부. 그래서 그 선배님들이 마지막으로 다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그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서울서 가시는 분이 있으시면 또 그렇게 하고, 지방에서 또 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또 한 차를 만들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마을교 안내서 좀 보죠. 페이지, 지금 모습 공식에 변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모습 공식이 끝나면 모습 공식이 연습에 들어갈 것인데,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바로 직접 적용이 될 겁니다. 지금 저번 시간에 조금 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139쪽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도 태어나서,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으로 태어나서 늙고 죽는 과정을 거쳐 사라졌습니다. 태양으로 지구로 달고 내 몸으로 내가 쓰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모습이 있으니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도 태어나서 부처님께서 80세가 되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부처님의 몸이라고 해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습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몸이 태어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내 몸도 반드시 태어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부처님의 몸도 태어나서 반드시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타종계에서 우상숭배라고, 부처님의 그 상에다가 절을 한다고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상이 부처님의 몸이 아닙니다. 몸이 아니죠.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는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그 정법을 향해서 절을 하는. 또 더 나아가면 나의 성품, 부처님 성품, 나와 부처님이 성품이 둘 아닌 그 성품짜리를 뭐라고 하냐면 형상화 해놨다고 할까? 부처님의 불상이 이제 형상화 해놓은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단순히 이제
몸뚱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우상숭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습이 없는 우리의 성품짜리, 부처님의 성품짜리를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부처님의 몸도 태어나서 늙고 죽는 과정을 거쳐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또 살고 있는 태양, 지구, 달, 내 몸, 네 몸, 내가 쓰는 마음, 네가 쓰는 마음, 세상의 모든 것이 뭐다? 모습이 있으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빛깔, 눈으로 보는 뭐 밝음, 어둠, 뭐 형체 있는 거, 형체 없는 거, 공간 할 것 없이 전부 다 변한다. 귀로 듣는 소리, 그 다음에 입으로 맛을 보는 거, 촉감이죠. 그 다음에 몸으로 닿는 촉감, 이러한 것들, 또 냄새, 그 다음 생각거리, 뭐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과거, 현재, 미래로 막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모습이라고 합니다.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이라는 것은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한다.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한다. 이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한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 관찰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관찰해야 된다. 내 몸도 관찰을 하고 내 마음도 관찰을 하고 또 네 몸도 관찰을 하고 상황도 관찰을 해야 변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머리로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백날 천날 해봐야 그거는 머리로 하는 거는 관념의 공부가 됩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그것이 변하는 것을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 그래서 변하는 모습 중에도 거기 밑에 있죠. 변하는 모습 중에서도 나라는 생각이 가장 강력하게 달라붙어 있는 몸뚱이의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어디에 달라붙어 있다? 몸뚱이에 달라붙어 있거든. 만약에 나라는 생각이 몸뚱이가 없고 또 내가 쓰는 마음도 없어. 그럼 나라는 생각이 어디다 달라붙을 거예요? 허공에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다른 데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이 생각, 나라는 생각은 반드시 달라붙을 곳이 있어야 돼. 달라붙을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몸뚱이,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망심,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나라고 딱 달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계가 없으면 나라는 것이 달라붙을 수가 없죠. 나라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무슨 일에 굉장히 몰두를 해 있을 때는 나라는 생각이 없어. 또 내가 깊은 잠을 쿨쿨 자버려. 그럼 나라는 생각이 없어. 근데 눈 딱 뜨고 깨면은 나라는 생각이 딱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면 그 나라는 생각도 변하는 것이니까 진짜가 아니거든. 변하는 건 진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나라는 생각을 진짜 나로 알고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너무나 원통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이 몸뚱이가 지금 살고 있을 때 진짜 나, 영원한 생명, 나고 죽음이 없는 그 생명자리를 우리가 되밟혀 내가 본래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막 망심이 너무 들끓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 망심이 너무 들끓는 바람에 본래 이 망심이 일어나는 그 자리, 본래 우리의 성품 자리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까맣게 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 본래 진짜 나의 성품짜리, 나고 죽는 것이 없는, 생사가 없는 나의 본래의 영원한 생명짜리, 성품짜리가 진짜 나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보림선언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는 분이 세상에 아마 99%는 될 겁니다.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고 매우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할까, 행운이다,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변하는 모습 중에서도 나라는 생각이 가장 강력하게 달라붙어 있는 몸뚱이의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뚱이가 이제 태어나면 반드시 몸뚱이가 태어나면 생하면 병이 있죠. 그 다음에 늙음이 있죠. 그 다음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하면 생, 노, 병, 사는 생과 동시에 다 따라 붙어 있는 거라 거기에 이게 이제 변하는 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비고뇌라고 뭐 혼내다가 우울한 거, 그 다음에 괴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속에 생하면 다 있는 거라 그 속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더 힘든 거죠. 자, 그 다음에 140쪽에 보면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이 온갖 것을 일으키고 몸뚱이가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뭐냐면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이 온갖 것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으면 기준이 딱 서버립니다. 기준이 딱 서버려서 좋고 나쁨이 생겨요. 그렇죠? 좋고 나쁨이 생겨. 그래서 좋은 것은 가지려고 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거든. 그래서 집착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고 애증이 생기죠. 쏠리는 게 생기고 싫어하는 게 생기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몸뚱이가 변한다는 사실을 죽음을 맞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음을 딱 맞이해서 몸뚱이가 변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몸뚱이가 계속 변하는 것이구나. 진짜 계속 변하면 나라고 할 수가 없구나. 이걸 알아차리면 진짜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생활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있다라고 하면 제일 그게 뭐냐면은 자,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요? 보는 내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그렇죠? 이지우 그렇죠? 지우는 볼 때 보는 지우가 있지요. 내가 있지요. 네. 내가 있어요. 들을 땐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요. 그렇게 해서 늘 행위자가 있어요. 늘 행위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늘 행위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행위하는 주체가 없거든요. 보는데 보는 내가 없어. 듣는데 듣는 내가 없어. 말하는데 말하는 내가 없어. 밥 먹는데 밥 먹는 내가 없어. 그러면은
그럼 누가 해? 이런 생각이 들 거라. 그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렇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근데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 달라붙어 있다? 변하는 몸뚱이에 달라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변하는 몸뚱이는 가짜거든. 가짜에 딱 달라붙어 있는 나라는 생각도 가짜라. 가짜니까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이렇게 되면 어디에나 이거 완전 망상인 것이에요. 완전히 뒤바뀐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화를 내는 거를 말을 잘 하거든요. 자, 화가 난다, 우울하다, 화를 벌컥 내. 내가 화를 벌컥 내면 어떻게 되냐? 내가 화를 내. 그렇죠? 보통 화가 확 나면 내가 화를 내는 줄 알아요. 근데 나라는 게 없거든. 화를 내는 내가 없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뒤바뀐 생각으로 내가 화를 내. 내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화가 내 것이 돼버려요. 내가 지금 우울해. 우울하면 실제로는 내가 우울하는 내가 없어.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우울이라는, 말하자면 상황이 벌어진 거든, 작용이. 또 화를 내는 것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를 내는 작용이 일어났다가 그것이 막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그 화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화가 사라져.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화가 확 나. 그러면 내가 화를 내기 때문에, 화를 내는 내가 있어서 그 화가 내 것이 돼요. 그래서 그 화를 내 것이라고 절대로 안 놔. 그래서 막 그 화에 자기가 막 범벅이 돼서 그 화의 늪으로 내가 빠져들어서 그냥 괴로움이 엄청 괴롭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우울해. 근데 우울한 것은, 우울하는 그곳에 내가 없어. 우울한 내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본래 우울하다, 우울 안 하다, 그게 해당 사항이 없는, 진짜 나는. 그런데 우울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한 게 딱 내 것이 돼. 내 것이 돼서 그 우울한데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의 이 정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고 가치관도 다 달라집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데, 맑은 물이 있어요. 우리의 본래의 성품자리는 정말로 맑고 깨끗한 자리거든요. 맑은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흙을 딱 집어넣어. 흙을 딱 집어넣으면, 흙을 집어넣고 막 흔들어 버려. 비크를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흙탕물이 되거든. 흙탕물이 돼버리죠. 그러면 흙탕물을 보고 맑은 물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흙탕물을 해서 맑은 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놔둬야 돼. 가만히 놔두면 이 흙이 가라앉거든요. 가라앉으면 흙탕물 속에 맑은 물이 있는 거죠. 맑은 물을 다른 데 가서 찾는 게 아니죠. 흙탕물 속에 흙만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있거든. 맑은 물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맑은 물에 흙을 넣으면, 만약에 망상을 일으켜 흙을 넣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걸 막 흔든다. 막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조금 가라앉으려면 또 흔드네. 흔들고 또 흔들어. 계속 흔든단 말이죠. 흔든다는 말은 말하자면 경계를 보고 계속 망상을 부리는 거지. 또 내가 있다라고 망상을 부리는 거죠. 계속 흔들어 버리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또 흔드는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은 막 깨달음을 찾으러 다녀. 깨달음을 막
찾으러 다니는 것도 흔들어 주세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깨달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 비크 속에, 맑은 물 속에 있는 거거든. 본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맑은 물이 그대로 드러날 건데, 또 깨달음 찾으러 다닌다고 또 막 흔드네. 그냥 막 흔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좀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선을 한다, 염도를 한다, 뭐 다란이를 외운다,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막 흔들어 주세요 하는 것을 그치는 겁니다. 그쳐서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을 해. 모습공식 하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막 흙탕물이 된 화, 흔드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 내려놓는 거죠.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라앉는다.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드러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있다. 모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곳에 뭐가 있다? 늘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요. 진짜는 거기에 내가 없거든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이 온갖 것을 다 일으켜요. 그래서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닌 것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몸뚱이가 계속 변해. 몸뚱이 변하는 거 압니까? 그러면은 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몸뚱이가 변하면은 과연 나일까요? 이러면 모르는 사람이 많죠. 몸뚱이가 변하는 거 압니까? 맞아. 아기 때 이렇게 해도 내가 지금 할머니가 됐지. 이래 생각하면 변해. 근데 변하는 거는 가짜니까 몸뚱이가 나일까요?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근데 그까지 생각하는 것도 잘 없지요. 변하는 몸뚱이가 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몸뚱이 변하는 데 따라서 내가 쿨쿨 잘 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라도 내가 어떤 것에 막 집중을 해가 있을 때 거의 그냥 완전히 몰입이 된 상태에서는 내라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럼 그때 나는 어디에 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겼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나는 내가 나기 전에도 또 내가 병이 들었을 때도 늙어도 몸뚱이 사라져도 그 나는 항상 변함이 없이 항상 여여라고 합니다. 그대로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불교에서는 여여하다. 열애할 때 그 여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 그걸 여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이죠. 그러면 몸뚱이하고 관계가 있고 인연이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애착하고 집착하고 했던 것을 어떻게 한다?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몸뚱이가 내니까 몸뚱이하고 인연이 되었던 가족, 또 낳은 재산, 또 내 명예, 지식,
또 뭐 그런 모든 상황들이 몸뚱이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내가 그것들을 애착하고 집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조금 떨어져서 좀 간극을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어떤 분이 그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다 자식들이 애착이 많지 않습니까? 애착이 많은데 이분 생각에는, 이 엄마 생각에는 자기가 막 잔소리를 하고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케어를 많이 해야 얘가 뭐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도 많고 너무 과도하게 이제 애한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너무 자기에게 푸시를 하는 거죠. 푸시를 하게 되니까 엄마하고 자녀 간의 관계가 너무너무 나빠졌어요. 너무 나빠졌어요. 진짜 나중에 엄마가 말하면 그냥 틱틱거리고 아예 그냥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맞으면 보살님이 그 엄마 보고 그랬어요. 보살님이 그렇게 한다고 애가 더 잘 되고 안 한다고 못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아이는 지 인연과 조건으로 지 업연대로 살도록 그냥 좀 이렇게 놔두라고, 좀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가 고2 말이었거든요. 이제 고3이 되면 더 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냅둬 보시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하시던 분이라 정말 냅두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냅두기 시작을 했더니 애가 가만히 냅둬도 그냥 잘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자기는 이때까지 막 달라붙어서 해야 잘할 줄 알았는데 애가, 근데 가만히 냅둬놔도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고3을 맞이했어. 냅두라고. 지가 공부도 지가 알아서 하고 다 지 인연 따라 하게 돼 있다고. 그랬더니 엄마도 편안하고 애도 편안하고 애도 잘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내가 막 뭘 엄청나게 푸시를 해야 잘 될 거다. 그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다.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는 것도 말하자면 헛것이니까 나의 가족도 내가 지금 몸뚱이가 나라고 할 때 그 가족을 보는 거하고 내 몸뚱이가 헛것이라고 하면 자녀 몸뚱이도 헛것이죠. 자녀 몸뚱이도 헛것이에요. 내 몸뚱이만 헛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진짜 나하고 자녀의 진짜 나하고 둘이 아니거든. 둘이 아니니까 이게 상당히 생각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애착하고 집착했던 것들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조금만 떨어지고 조금만 내려놔도 서로가 행복한 거죠. 이게.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있다는 아상, 내가 있다. 이 내가 있다라는 것은 뿌리망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망심을 쓰는데 망심의 가장 근저에 뭐가 있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실제로는 보는데도 내가 없고 듣는데도 내가 없고 말하는데도 내가 없고 걸어가는데도 내가 없고 화를 내는데도 내가 없고 좋아하는데도 내가 없거든요. 실제로는 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화를 낸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싫어한다, 이건 망심입니다. 망심.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아상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있다는 아상을 내려놓게 되면 내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삶과 죽음에 지배되는 피동적인 삶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주인으로서 주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내가 있다라는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이러한 정말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되죠.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알게 되면 내가 있다라는 아상을 내려놓고 내가 있다는 아상을 내려놓게 되면 우선 내 것을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늘 내가 있었어. 내가 나고 내가 죽고 막 이렇게 되니까 내가 잘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삶과 죽음에 늘 지배가 돼서 살아. 노예가 돼서 산다 이 말입니다. 노예가 돼서 사는 피동적인 삶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주인으로서 주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딜 수가 있다. 무엇에서부터?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변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야 됩니다.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변한다. 왜? 나라는 생각이 몸뚱이하고 동일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짤싹 들러붙어 있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로는 몸뚱이가 변하네 이렇게 해도 실제로 경계에 딱 가면 몸뚱이가 변하네는 어디로 가버려. 맨날 내가 해. 맨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모습 공식을 할 때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을 정말로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에서 신, 수, 심법 이렇게 네 가지를 윗바사나에서 관찰을 하게 하는데 제일 먼저가 신이거든요.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앉아있을 때 좌선을 하는데 다리가 처음에는 안 아팠다가 다리가 아파. 이 변하는 도리죠. 그렇죠. 변하는 도리입니다. 내가 건강했다가 아파. 아프다가 다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니까 나았어. 이런 것들이 전부 변하는 도리입니다. 내가 애기였다가 중장년이었다가 할머니가 돼서 늙어서 그 다음에 몸을 버려. 요것도 변하는 도리라. 전부 변하는 도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몸뚱이가 변한다 라는 것을 내가 정말 실제로 내가 관찰이 돼서 실제로 그것이 느낌이 오고 체험이 오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을 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다 변하는 도리입니다. 표정이 막 신이 나서 얘기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깜빡이는 것도 다 변하는 도리입니다. 또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는 것도 다 변하는 도리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다 변하는 도리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몸뚱이 유지가 안 됩니다. 변하는 것이 없으면. 사는 것이 변하는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알면 이러한 말하자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상이 내려놓게 되고, 아상을 내려놓게 되면 내 것을 내려놓고, 그러면은 주동적인 삶을 살게 되고 엄청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뚱이가 변한다를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는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임재 스님의 수처작주 입처계진, 수처작주 입처계진은 정말로 많이 쓰는 말인데 언제 진짜로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선거할 때 이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선거할 때 그 후보자들이 수처작주 입처계진을 막 쓰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아니죠. 수처작주라는 것은 본래의 우리의 본성짜리, 이 주라는 것은 말하자면 본성짜리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본성짜리로 있게 되면 서 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로서, 내가 본성짜리로서 모든 모습을 굴린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냥 그 선거 나온 후보자가 수처작주 입처계진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본래의 본성짜리로서 모습을 다 굴리면 그 자리가 바로 진리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연못에 돌을 던지면 이게 쭉 이렇게 연못에, 옛날에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요새 애들은 뭐 던질 연못도 없고 돌 던질 연못도 없고, 요새 애들은 뭐 놀이터에서 막 이렇게 막 많이 놀고 있는 곳을 못 하니까 뭐 스포츠 학교도 보내고 뭐 또 보내고 놀이를 하는 그런 학원을 또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옛날에 도랑 같은 데서 돌도 던지고 놀고 막 이랬는데, 돌을 던지면 쫙 퍼져나갔죠. 이 돌을 던지면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걸 물수제비라고 하더라고요. 물수제비. 그게 물수제비같이 쫙 퍼져나간 물수제비처럼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변하면 내 주위가 변하고 전 인류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변하는 몸뚱이와 변하는 마음에 휘둘려서 이것을 관찰해 볼 겨를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변하는 몸뚱이가 나고 변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한 번도 변하는 몸뚱이가 정말 내가 될 수 있나? 변하는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 될 수 있나? 이렇게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림선언에 와서 우리가 선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는 변하는 몸뚱이와 변하는 마음에 휘둘려서 이것을 내 마음과 내 몸뚱이를 관찰을 해 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관찰을 해볼 겨를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이 진짜라고 착각을 합니다. 모든 모습이 진짜라고 착각을 해서 모습에 애착하고 집착하여 뒤바뀐 생각으로 모습놀이를 하면서, 모습놀이라는 것은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머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게 모습놀이입니다. 그래서 모습에 애착하고 집착하여 뒤바뀐 생각으로 모습놀이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 세찬 소용돌이 속으로 막 휘돌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두 번 휘돌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휘돌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휘둘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이미 모습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모습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히 이제 보림선언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인연을 갖게 됐어요. 이런 이제 법회도 참석을 해요. 그러면
내가 계속 몸뚱이가 내고 변하는 마음이 내라고 늘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 가짜구나. 몸뚱이를 내라고 할 수 없고 변하는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 없고 변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네 라는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듣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또 듣는다고 이때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한 번에 바뀌냐? 바뀔 수가 없죠.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수단을 쓰죠. 수단을 씁니다. 그거를 방편이라고 합니다. 수단을 써서 이 사람이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단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공식도 수단 방편이고, 새말기도 수단 방편이고, 연불도 수단 방편이고, 좌선도 다 수단 방편입니다. 근데 그 수단 방편을 통해서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습공식이라는 것을 들고, 모습공식이라는 말하자면 KTX를 타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수단을 지금 얘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수단이 어떤 수단이라야 되느냐? 어떤 수단이라야 되느냐? 지혜 있는 수단이라야 됩니다. 지혜 있는 수단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수단, 지혜 없는 수단은 그 사람을 더욱더 어리석음에 더 묶이게 한다. 그래서 반드시 지혜 있는 수단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이 변한다. 몸뚱이가 변하는구나. 변하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본으로 들어가는 문인지 모릅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